저는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표현하는 내용 중에 금식이 있습니다. 금식. 금식은 밥을 굶는 것이죠. 이 금식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죠.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했을 때 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는 그 축복을 받았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실 때 마귀를 이기는 그런 능력을 받게 되었어요. 다윗이 엄청난 죄를 범하고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금식했을 때, 금식하는 다윗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삶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유다왕 여호사밧이 모압과 암몬 군대의 공격을 받고 큰 위기 속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금식했을 때 원수를 정복하고 승리하는 그런 축복을 받더라는 거죠. 그들은 도대체 어떤 금식을 했기에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받게 되었는가 하는 거죠. 금식은 단지 밥을 굶는 그런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이 금식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금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밥을 굶는 금식,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의 금식이에요. 마음의 금식.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는데, 왜 하나님 우리 이렇게 금식하는데도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금식하는데도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렇게 탄식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잘못된 태도, 잘못된 금식 행위를 지적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올바른 금식이란 어떤 것인가, 거기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하게 되면 어떤 축복을 너희들이 받게 되는가를 말씀하신 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지금도 기도원에 가면 많은 성도들이 금식을 하는 거죠. 근데 금식하는 동안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금식을 해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상도 받지 못하는 그런 금식 행위가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무엇이 참된 금식인가, 또 우리의 삶 속에 잘못된 금식이 무엇인가, 우리가 올바른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하게 되면 주님께로부터 받는 상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아침에 한번 살펴보고 은혜 받고자 하는 거죠. 첫째로 잘못된 금식이란 뭔가 하는 거죠. 잘못된 금식이란 뭔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해도 그들이 잘못된 금식을 했다는 거죠. 그런 잘못된 금식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무런 응답을 해주시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잘못된 금식이란 어떤 것인가? 오늘 첫째로 형식적인 금식행위. 따라 하실까요? 형식적인 금식행위. 형식적인 금식행위. 하나님은 성도들의 금식을 보시는데 금식이 진심이 포함되지 않고 형식적으로 하는 금식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형식적인 금식에는 응답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읽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2절에 보니까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어려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얼핏 보면 그들은 참 올바른 금식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 그들의 마음 중심에 진실이 없음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진실이 없이 형식적인 금식 행위는 하나님은 응답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진실이 있고 진심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신앙을 받아주시는 것이지, 형식적인 그런 종교생활, 형식적인 어떤 삶에는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아멘. 오늘 이스라엘인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고 금식을 했지만 그 금식에는 진실이 없고 종교적인 열심만 있을 뿐이라, 그런 말이죠. 사람이 종교적으로 열심을 가진다고 해서 그 종교적인 열심에 하나님의 축복이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타 종교인들, 무슬림이나 어떤 불교 신자들이나 심지어 교회 나오는 교인들조차도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형식적인 신앙에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축복이 없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2절을 통해서 이렇게
유대인들에 대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따르는 종교적인 민족이었지만 그들이 가진 열심이 진리의 지식에 입각한 열심이 아니라고 고발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열심은 진리의 지식에 입각한 열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진리의 지식. 사도 바울 자신도 한때는 열심을 가진 바리새인이었고 열심을 가진 유대인이었지만 자기가 가진 열심이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열심이 아니라고 그런 고백을 했던 거예요.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니까 내가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사도 바울도 한때는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 열심은 잘못된 일에 투자하는 열심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자기가 가진 열심으로 뭡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그런 열심을 가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내 가슴 속에 진심이 있어야 하는 거죠. 진심.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막 구름대처럼 왔다 갔다 하지만 그 가슴 속에 과연 그리스도를 향한 진심이 있는가? 진리의 지식에 입각한 열심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거죠. 내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형식적인 종교생활을 벗어나고 진심과 진실을 가진 신앙생활로 내 자신이 변화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자리에 선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잘못된 금식은 뭡니까? 오락을 추구하면서 하는 금식. 따라하실까요? 오락을 추구하면서 하는 금식. 오락을 추구하면서 하는 금식.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적인 백성들이라 그들은 금식을 하는 것을 얼마나 즐겨하는지 몰라요. 심지어 일주일에 이틀이나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자랑이 뭡니까? 나는 일주일 동안, 일해 동안 이틀이나 금식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거죠. 근데 그 금식하는 그 행위 동안 그들은 오락도 함께 즐기면서 하는 금식은 하나님이 안 받아주신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 그렇잖아요. 금식하면서도 막 텔레비나 보고 금식하면서도 게임하고 금식하면서도 세상 즐거움을 취하는 그런 금식을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금식은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금식은 자기를 괴롭게 하고 자기의 마음에 고통을 느끼는 것이 금식이지 금식하면서도 오락을 즐기는 그런 금식을 하나님이 안 받아주신다는 거죠. 오늘 이사야서 58장 3절에 보니까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그렇습니다. 금식이라는 신앙 행위를 하면서도 그들은 오락을 했다는 오락. 이 오락이란 말이 뭔가 히브리 말로 헤페츠란 말은 기쁨을 찾는다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그런 금식하면서 어떤 신앙 행위를 하는데 내적으로는 뭔가 즐거움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쾌락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지 못한 그런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이 땅을 살 동안에 나에게 주어진 일생 동안 내가 해야 될 일은 뭔가요? 잔치하며 기쁨을 누리고 오락을 즐기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면서 내 마음을 괴롭게 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야 할까요? 욥기서에 보면 욥은 자기 자녀들이 잔치를 맞이해서 잔치를 열고 나면 항상 자기 자녀들을 불러다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왜? 그 잔치를 통해서 혹 하나님 앞에 누가 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까? 그런 염려가 되어서 자녀를 위해서 번제를 드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생각해, 잔치가 무슨 그렇게 잘못이라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가? 욥의 신앙은 우리들과 다르더라는 거예요. 혹시 잔치를 통해서 기쁨을 추구하고 오락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노바심에서 그는 자기 자녀들을 불러서 번제를 드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때로는 즐거움의 시간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잔치를 철폐하고 늘 뭐 초상집에 간 사람들처럼 뭐 인상을 찡그려 가면서 우리가 슬퍼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만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대부분 시간을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내 마음에 괴로움을 주면서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안전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죠. 그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전도서 7장 3절에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웃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는 것보다도 슬퍼하며 괴로운 시간을 많이 가지는 것이 내 마음에 더 유익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한 부자와 거지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한 부자가 이 세상에서 한 일이 뭡니까? 날마다 호화로 연락했다. 오락을 추구했다. 즐거움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잔치를 열고 자기 즐거움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또 간음을 하고 도둑질 했다는 그런 죄가 없어요. 이 부자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자기의 주신 부를 가지고 추구한 것이 오락이라는 거죠. 쾌락이라는 거죠. 그 결과로 그는 지옥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집 대문 밖에는 한 거지가 있었어요. 거지는 자기 몸에 병이 들고 가난했기 때문에 날마다 고통 속에서 부잣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먹고서 이 세상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지는 죽어서 천국에 들어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뭐 때문에 도대체 거지가 어떻게 해서 천국에 들어갔는가?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소망으로 바꾸었다는 거죠. 자기에게 주어진 고통을 여기서 자기 내면의 성기를 추구했고 자기가 가난하고 고통스럽게 사는 그 이유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무슨 죄가 나에게 있는가 회개하면서 성결과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거지는 죽어서 천국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삶을 추구하는가? 오락을 추구하는가? 아니면 내 인생의 괴로움을 근거로 해서 나는 성결과 거룩을 추구하는가? 한번 자신을 점검하고 오락 대신에 거룩과 성결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논쟁하며 다투는 금식. 따라하실까요? 논쟁하며 다투는 금식. 논쟁하며 다투는 금식. 이들은 금식을 하면서 사람들과 서로 논쟁을 하고 다투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금식을 하나님은 받아주지 않았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58장 4절에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그렇습니다. 금식은 뭡니까? 거룩한 어떤 신앙의 행위잖아요. 거룩한 금식을 행하면서 사람들과 논쟁을 하고 다른 사람을 치고 다른 사람과 싸우는 그런 금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금식을 안 받아준다는 거죠. 자, 우리가 살아가면 이 세상에서 논쟁할 때가 있죠. 논쟁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이 다르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내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의 견해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틀린 사람이라 잘못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과 싸우는 거죠. 논쟁이라는 것은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이 마찰을 일으킬 때 논쟁이 일어나잖아요. 그 논쟁은 성경은 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사람은 다 얼굴이 다 다르듯이 사람의 생각은 다 달라요. 다를 뿐이라는 건 틀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뭡니까?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이 다른 것을 보면 틀린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사람과 각을 세우고 그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논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폐일을 하고 이 세상 살면서 다른 사람과 논쟁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싸우지 말아야 하는 거죠. 논쟁하고 싸우는 그 삶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 요소가 떠나가는 거죠. 성경에는 뭡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들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을 추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분의 사랑이 네 가슴 속에 있다면
우리는 뭡니까?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하면서 화목을 추구해야지. 다른 사람과 논쟁을 하고 각을 세우고 다투는 삶을 산다면 그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그게 분명히 악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다투고 싸우는 일에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개입하겠는가? 그게는 분명히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들은 금식하면서 논쟁을 하고 다투고 싸우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금식을 안 받아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세상 살아가는 또 논쟁을 거치고 싸움과 다툼을 거치고 다른 사람과 화목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아니하는 금식은 외식하는 금식이라는 거죠. 따라서가요, 외식하는 금식. 외식하는 금식. 외식이라는 것은 뭡니까? 꾸민다는 거예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금식. 이런 외식하는 금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금식을 하나님은 안 받아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58장 5절에 보면은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금식을 하면서 뭡니까?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또 금식하는 날 좋은 옷을 벗고서 배옷을 입고 그리고 재를 깔아놓고 재 위에 그렇게 앉아서 금식을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볼 때 그 사람 어떻게 야, 저 사람 참 신앙이 좋네. 참으로 경건하네. 그렇게 인정하고 말할 것 아닌가 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그 가슴 속에는 외적인 행위만큼 내면의 거룩함과 성결함이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외식하는 금식을 했다는 거죠.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금식을 했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 보면 자기 신앙의 행위를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행위를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외식하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6장 16절에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금식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외식하며 금식하는 것을 지적하신 거죠. 오늘 우리는 잘못된 이런 금식이 뭔가, 잘못된 신앙생활이 뭔가를 발견하고 이런 신앙생활을 버리고 올바르고 참된 신앙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은 어떤 금식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그를 축복하실 건가? 거기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첫째로 보니까 사람들이 자유와 해방을 얻게 하는 것. 따라하실까요? 사람들이 자유와 해방을 얻게 하는 것. 해방을 얻게 하는 것. 주님이 말씀하시는 금식이란 우리가 음식을 단지 굶고 고통을 느끼는 것이 참된 금식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얻게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된 금식이라 말하고 이사야 58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랬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잘못 또 해석하는 분들이 많아요. 금식하면 내 삶에 문제가 해결된다고 이렇게 또 오해하고 그렇게 잘못 또 말을 전하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목회자들도 있어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네 주변에 묶인 자가 있고 고통당하는 자가 있으면은 네가 가진 복음의 능력으로 주의 수의 은으로 억압당하는 자를 풀어주고 묶인 자를 해방시켜주는 일을 하라. 그것이 참된 금식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사람은 묶이게 되고 사람은 억압을 당하게 됩니까? 사회적인 구조의 그 모순성 때문에 또 어떤 마귀의 공격을 받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유와 해방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오늘도 사람들이 묶여있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구속당한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을 볼 때 우리가 달려가서 내가 가진 능력으로 내가 가진 어떤 힘을 가지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당하고 있는 묶인 것을 풀어주는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금식이라 그런 말입니다. 오늘도 고통당하는 내 이웃을 볼 때 외면하지 말고 내가 가진 재물이 있다면 내가 가진 힘과 능력이 있다면 다가가서 그들을 해방시켜주고 그들을 풀어주는 이 일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참된 금식이 된다는 거죠. 또 사람들은 마귀에게 포로가 됐다는 거예요. 죄의 포로가 됐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의 능력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묶고 있는 마귀를 쫓아내고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얻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는 참된 금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지 우리가 밥을 굶고 음식을 금하는 그런 금식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당하는 이웃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느 날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한 여인이 있는데 허리가 구부러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고통당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여인에게 붙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 주시니까 그 여인이 금방 치료가 됐다.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수군수군거립니다. 저분은 누구시기에 저 안식일날 와서 좀 못할 짓을 하고 있는가? 왜 안식일날 병을 고치고 그러는가? 하면서 사람들이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18년 동안이나 마귀에게 포로가 되어서 고통당하는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날 병을 고쳐주는 것이 어떻게 선한 일이 아니란 말인가? 주님은 그렇게 책망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내 자신의 어떤 이기적인 어떤 동기로 금식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고통당하는, 억압당하는, 묶여있는 내 이웃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주 예수 이름으로 찾아가서 복음의 능력으로 그들을 고통에서 풀어내주는 그런 일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기뻐하는 참된 금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란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삶. 따라하실까요?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삶.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삶. 자, 이사야서 58장 7절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겠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금식이라는 것은 내 이웃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며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가슴 속에 사랑이 없다면 내 이웃을 돌보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주님의 생명을 버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잊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교회를 나와서 교회생활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큰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도 마땅히 나아가서 고통당하는, 어려움을 당하는 내 주변들에게 내 손을 펴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그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서 마지막 날에 내가 양과 염소를 구분할 것이라.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둘 것이라. 근데 누가 양이며 누가 염소인가? 자, 여기 보니까 내가 벗었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고통당할 때 돌아본 자는 양이라 그렇게 말해요. 주님이 언제 벗었으며 주님이 언제 굶주렸으며 주님이 어떻게 병들었습니까? 네 주변에 가장 작은 자가 바로 나라는 거죠. 네 주변에 가장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염소는 누굽니까? 자기 주변에 병들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살아가는 그런 자가 있어도 외면하고
침묵하면서 사랑을 베풀지 않은 자가 염소라고 하는 거죠. 양과 염소의 운명이 어떻게 됩니까? 양은 영생에, 염소는 영벌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영벌,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양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우리가 사랑은 실천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사랑을 갖고 내 이웃들에게 내 손을 펴서 구제의 손길을, 사랑의 손길을 펼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통해서 받게 되는 축복이 뭔가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땅을 살 동안에 묶인 자를, 눌린 자를 자유케 해주는 참된 금식을 하고 고통당하는 이웃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베풀어주는 이런 참된 금식을 하게 되면 어떤 상을 받게 되는가, 그런 말이에요.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일까요? 빛을 받게 됩니다. 빛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가장 큰 선물은 빛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빛이 있는데, 지금 태양빛이 있는데 이 세상에 빛이 있는데 그런 빛을 말하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이 빛이 세상의 빛임에 세상이 그 빛을 알지 못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이 빛은 이런 빛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준 그 빛, 참된 금식을 하는 자에게 주시는 빛은 태초에 있는 생명의 빛을 말하는 거죠. 그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금식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생명의 빛이 되는 예수를 선물로 받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아멘. 이사야서 58장 자 8절에 보면은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그래,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라. 이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세상의 빛이니 그랬어요. 이 빛은 우리가 지금 보는 이런 태양빛이나 이런 전기불이 아니고, 빛이 아니고 태초에 있는 생명의 빛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땅을 살 동안에 참다운 금식을 행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 우리들에게 생명의 빛, 영생하는 빛, 영원한 빛을 우리에게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아멘. 이 빛이 있는 자는 이 빛을 가지면 우리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을 얻게 되는 그 빛을 말하는 거죠. 두 번째로 참된 금식을 통해서 임하는 상은 뭔가? 치료가 임하게 되는 거죠. 따라할까요? 치료가 임하게 됩니다. 치료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된 금식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선물, 상은 뭔가? 이사야서 58장 8절에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병들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난 죄인들의 후손들은 그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영육간에 병을 다 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는 참된 금식을 행하게 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뭡니까? 치료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치료. 자, 이사야서 58장 8절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고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우리는 다 치료받아야 될 존재잖아요. 죄 때문에 내 영혼 육간에 병든 것이 참된 금식을 통해서 치료받는다는 거예요. 오늘도 수많은 병자들이 병을 고쳐보려고 병원에 드나들지만은 그 의사들이 우리의 병을 어떻게 해요? 치료해 준단 말인가? 물론 어떤 부분적으로 어떤 외상을 입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치료를 받을 수 있을 줄 몰라도 인간이 앓고 있는 그 심각한 병들은 치료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 의사가 병을 치료한다면 이 세상 병원이 없어져야 되죠. 근데 세상에 늘어나는 것은 병원이잖아요. 의사들이 치료를 못하니까 계속 의사만 늘어나고 그 병원만 늘어나는 거죠.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내가 병을 치료하는 의사로서 이 세상에 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의사로서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는 병을 치료받는 은혜를 얻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진다 할지라도 어떤 질병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 하더라도 이 병은 다른 데서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질병으로 고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면서 치료받기를 갈망하지만 세상 그 어디 가도 자기 병을 치료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병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료받는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합니다. 아멘. 그 예수님 만나는 길이 뭡니까? 우리가 참된 금식을 할 때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 속에 참된 치료가 임한다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참된 금식을 하는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동행해 주십니다. 따라질까요? 동행하는 축복. 동행하는 축복. 이사야서 58장 8절 이하에 보면은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다는 거죠. 자, 인간의 불행은 뭡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쫓겨나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절실하고 바라는 소망이 뭔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기뻐하는 뜻을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동행할 때 뭡니까? 오늘 또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동행하면 얻게 되는 축복이 뭡니까? 공의를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악 중에 태어나서 죄악을 행하면서 밥 먹듯이 행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닌가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죄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와 같이 동행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죄가 떠난다는 거죠. 또 하나님이 동행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는 거죠. 보호. 여호와 영광이 호위하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할 때는 뭡니까? 내가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얻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참된 금식을 통해서 얻게 되는 축복이 뭘까? 물된 동산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죠. 따라질까요? 물된 동산. 물된 동산. 자, 이사야서 58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내 말은 고쳤어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려니 너는 물된 동산을 갖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물 같을 것이라. 하나님은 그 기뻐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뭔가요? 선물이 뭔가요? 물된 동산을 주신다는 거예요. 물이 흐르는 동산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물된 동산에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목마르지 않은 거예요. 더 이상 목마르지 않아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당하는 고통이 뭡니까? 목마르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예수님 바로 물된 동산이 되어서 너희들에게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목마르단 말이에요.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으니 그 선물이 물된 동산이라. 물된 동산에 사는 사람 목마름이 없어요. 그 다음에 물된 동산 축복이 뭡니까? 거기는 나무가 자라나고 거기는 아름다운 과일 열매를 맺는 곳이 물된 동산이에요.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곳이 물된 동산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삶의 열매가 필요하잖아요. 열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도 열매란 말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나무로 보시고 나무에 열매가 없는 나무들마다 찍어서 불에 던지고 나무마다 열매 맺는 나무마다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은 물된 동산에 살 때 우리는 열매를 맺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된 동산의 축복이 뭔가? 뼈가 견고하다는 거예요. 건강의 축복이죠. 따라하실까요? 뼈가 견고하게 됩니다. 뼈가 견고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에 내 뼈를 견고하게 하느니, 물된 동산에 살아가니까 그 뼈가 견고하게 된다. 건강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로 참된 금식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축복이 뭡니까? 건축자의 삶을 사는 거죠. 따라하실까요? 건축자의 삶을 삽니다. 건축자의 삶을 삽니다. 이사야서 58장 12절에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세우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곳을 보수하는 데라 일컬을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된 금식자가 될 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역사가 뭡니까? 건축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벌이는 행패가 뭡니까?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일을 우리에게 행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참된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오시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이 건축의 역사, 회복의 역사, 세워지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건축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자신들의 삶에 세워지는 역사가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세워지고 우리 자녀들이 반듯하게 세워지고 우리 사업도 반듯하게 세워지는 이런 건축의 역사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바른 신앙생활할 때 주어지는 축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못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존재가 되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지적하시고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된 금식이란 뭔가? 단지 밥을 굶고 형식적으로 금식하는 그 금식을 주님은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것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기 가슴에 받아서 그리스도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아멘.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원 같은 금식 기도원에 가서 밥을 굶는 금식만 하고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그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는가, 상을 받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처럼 다 기뻐하는 금식이란 그냥 밥을 굶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올바로 믿고 삶의 변화를 입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참된 금식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들이 회복되고 무너진 것들이, 잃어버린 것들이 다시 되찾아지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